설명을 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 어떠한 아픔이나 고난, 그리고 어떠한 시련 등을 겪게 됨으로써 세상을 등진 채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즉, 어떠한 이유로 인해 세상을 떠나 자연과 벗삼아 삶을 살아가는 자연인들을 조명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인들의 삶을 자세하게 바라보게 되면 분명 자연과 벗삼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많은 유익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 또한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곳에서는 우리들이 일상에서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전기나 가스, 그리고 인터넷을 접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자연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살짝 부러움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그들의 삶보다는 제 삶이 더욱 편하고 더욱 편리한 삶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삶보다 제 삶이 더욱 평안하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 또한 많은 것들을 누린 채, 그리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평안이 늘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한다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7절을 통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나를 따르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편안한 삶을, 그리고 어떻게든 편리한 삶을, 더 나아가 어떻게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지금도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으며, 또한 그것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편안한 삶과 편리한 삶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평안한 삶은 절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절대 가져다 줄 수 없는 이와 같은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세상이 절대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과 동시에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처음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한다면 우선적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한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과 동시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평안이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기분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이 기쁨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현재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생명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항상 기뻐할 테니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는 복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외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았기에 이와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은 원수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마저 가지고 있었기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평안할 수 있음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높이고 동시에 스데반을 찬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스데반은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스데반은 자신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으며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위기 가운데 빠뜨렸던 그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분명 스데반이 처해 있는 현 상황, 평안하기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기도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아멘. 스데반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시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슬픔이 아닌 기쁨을,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사도 바울과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부활 신앙을 온전히 가짐으로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과 늘 항상 동행을 함으로써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이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온전히 벗어던진 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마저 덮어주는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듯이 평안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평안이라는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삶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아마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인해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낙심을 하거나 절망을 할 때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비단 우리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경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전해준 그 말씀, 즉 그들이 주님 안에서 품어야 할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품으라고 했던 그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또한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며 더 나아가 한 마음으로 기뻐해야 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관계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관계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을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다시 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또한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면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관용을 베풀지 못한 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말씀과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 이유, 그리고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고 동시에 그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또한 우리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지라도
어떻게든 우리들을 안아주고 어떻게든 우리들을 감싸주며 더 나아가 어떻게든 우리들을 용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몰려오게 될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일하게 관용을 베품으로써 불편함과 갈등을 해결하고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서 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귀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설령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지금껏 그가 저질렀던 악행들이 있었기에 아나니아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좋은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다가가 지금 사울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내가 가서 그를 만져주고 또한 안수해 주어라 라는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분명 아나니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한 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울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 결코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에 비록 사울이 원수 중에 원수이긴 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이와 같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알게 모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짐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아나니아가 품었던 이 마음과 같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품으로써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체험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용, 분명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면 왠지 모르게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왠지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간절하게 원하고 또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하며 동시에 상대방을 감싸주는 그 관용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시는 관용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에서 기쁜 하루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평안이 가득한 가운데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과연 그땐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를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6절 상반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염려라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염려는 우리들이 피하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버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피해지고 또한 마음대로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염려 어떻게든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반드시 버려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마음대로 절대 버릴 수 없는 이 염려를 우리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완전하게 벗어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6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염려라는 존재로부터 충분히 자유하고자 한다면 기도와 간구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염려로부터 벗어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를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면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을 그리고 기도의 능력보다 우리들의 능력을 더욱 의지한 채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를 함으로써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체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1장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와 달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하나님만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계속되는 위협과 고통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당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던 아수르의 사네립은 유다를 공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히스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마저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바라보며 아수르를 향해 그리고 사네립을 향해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만약 상황이 잘못되어 전쟁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군사력의 차이로 인해 자신과 유다가 무참히 짓밟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자신과 유다가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히스기야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다가온 현실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며 간절하게 간구를 했던 것이었죠.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분명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현실, 지금껏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었던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더 나아가 염려라는 것 또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이내 마음을 바꾸어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간구를 했으며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아닌 평안을, 그리고 패배가 아닌 위대한 승리를 온전히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동시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승리를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를 함으로써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마저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이라는 것을 받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물질적인 풍요도, 그리고 어떠한 높임마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한 관용을 베풀며 더 나아가 염려를 모두 버림으로써 이 세상이 절대 가져다 줄 수 없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린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